오늘은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린다는 주제로 하나님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한 5명 전후라고 이야기하죠. 어제도 제가 보니까 5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36명에서 40명 전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영적인 위기에 있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게 평안이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보통 인사할 때, 사람들 아침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된 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녕할 수 없었던 과거사를 가진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코로나19를 사는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우리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뭐라고 인사했어요? 밤에 무고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눴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면,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 나누는 게 지금 정말 가슴으로 우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그 시대의 형편을 반영한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평화는 민족의 한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열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대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역대기상 우리 4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게 뭐겠어요? 평안한 상태겠죠. 평안한 상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 역시 남유다 3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41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죠. 아사란 이름의 뜻은 의사 혹은 치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르호보암이나 아비야가 병들게 한 남유다를 치유해 주기 위하여, 의사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를 평안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1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샬롬을 누리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샬롬이, 이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을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로서 추구해야 한단 말이죠. 신앙을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로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복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남유다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 시삭이 그들을 쳐들어와 나라를 국토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그들을 그냥 정복하려 하자 남유다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냥 금을 다 내주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기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아비야 역시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왔어요. 무려 80만 대군이나 이끌고 왔는데 우리는 겨우 40만 대군밖에 없거든요. 싸워봐야 뻔한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자 아비야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려 북이스라엘군 50만을 그냥 전멸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쫓아가서 그 땅의 남부 지역, 일부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왕은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대강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문제만 해결하면,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적당히 도와주시고 대강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을 텐데 그들의 통치 기간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회개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겨우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달랐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본질로 여기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로 그는 하나님이었다고 그들은 여기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그가 산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건 사랑을 행했다는 걸 얘기해요. 정의를 행했다는 건 공의를 행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나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사랑과 정의,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죠? 두 가지로 드러났다고 한단 말이죠. 첫째는 우상을 숭배했던 걸 모두 다 제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제거했냐면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그냥 폐위할 정도까지, 예?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산당을 다 파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신약에 와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가 제거해야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죠. 4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는 주변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냐 이거죠.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단 말이죠. 뭘 하게 했다고요?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했단 말이죠. 왜 기도하게 한 걸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말씀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왜 기도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밭이 그렇게 부드럽게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말씀을 바르게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자꾸만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내가 바울처럼 사는 게 가능해?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이러면서 그걸 그냥 튕겨낸다고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았구나. 다윗도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풀무에 달군 쇠는 때리면 날이 서게 되었지만 식은 쇠는 때리면 깨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가다고 해도 내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다고요. 말씀이 아무리 강해도 말씀이 아무리 큰 헌신을 요구해도 그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에휴, 이럴 거면 나의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호와를 구한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건강을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건강해지거나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의 인생의 복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재영이와 무영이가 하나님이 제일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재영이나 무영이한테 묻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왜 묻겠어요? 그 소리를 그냥 허투루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다윗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뭐가 필요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주께서 그래 알았어 당연히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그러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안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구하기 시작하자 그 나라가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가 구할 것으로 여겨야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유를 게으름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써야 한단 말이죠. 여유가 생겼을 때 게으름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가 생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꼭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짓지 않아요. 대부분 여유가 생겼을 때, 평안할 때 대부분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여유가 오히려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유를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가 생기면 놀 줄만 알았지, 그걸 가지고 의미 있게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이웃들을 섬기거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냥 노는 데만 그냥.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지 않죠. 다르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자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없게 되어지고 평안이 그 땅에 임하자 그는 딴짓을 하지 않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우리처럼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미래에 닥칠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땅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기, 다시금 성을 견고하게 재건축하자. 언제 적이 쳐들어와 이 땅을 침범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 성을 더 견고하게 짓자 해서 미래의 전쟁을 지금 준비한단 말이죠. 오늘 전쟁이 없다고 내일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 착각이란 말이죠. 내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오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평안할 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태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혹시 무너진 것은 없나? 내가 뭘 좀 더 개발해야 될 건 없나? 내가 훈련을 쌓아야 될 건 없나? 내가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뭘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보수하고 가정도 보수하고 교회도 보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피정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한 일주일의 시간을 따로 가지면서 성경과 기도하는 시간 외에 다른 것들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과 독고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빌 게이츠도 늘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여름 휴가 한 보름 정도를 자신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다 불러서 그 여행 일주일 휴가 내내 그들을 초청해서 1대1로 그가 다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듣잖아요. 집안도 수리하고 밀린 일들도 처리하고 못다 나눈 얘기들도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의 가정도 보수하고 교회도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함께 세워가야 한단 말이죠. 아사가 어떻게 이 여유를 가지고 게으름으로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이 평안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사는 자신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평안이 왔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다스리고 우리가 한 것들을 보면 이 나라는 벌써 망해도 몇 번을 망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혹 찾고 또 찾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먼저 누리게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걷어낸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평안, 이 여유를 갖고 게으름과 나태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여유, 이 평안, 이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때, 위기의 때, 환난의 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둡기만 하단 말이죠. 여유가 생겼다고 국내 해외로 놀러 다니거나 그냥 유흥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강한 군사, 용사를 양성해 군대를 잘 양성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남유다 땅에서 무려 58만의 큰 용사를 양성해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수가 지난 한 해 통계에 의하면 55만 명이었어요. 55만. 예? 근데 남유다는 얼마나냐? 남유다는 우리 강원도 땅의 5분의 1만 해요. 강원도 땅의 5분의 1만 해요. 예? 근데 그 나라에서 작년 우리나라 55만보다 너무 많은 58만의 큰 용사를 만들어냈다고 한단 말이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때 여유가 주어지자 먹고 놀고 즐긴 게 아니에요. 성을 건축하고 용사를 길러내서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나 어떤 기회들이 주어질 때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위기에서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란 말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그 진주가 빛나는 건 아니죠.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 가치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환자에게는 환자를 치료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에겐 살인하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유와 이 평안과 이 축복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미 있게 어떻게 잘 바르게 사용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역경을 일회적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연단이 되게 해야 한단 말이죠. 역경이 시간이 다가와도 그걸 일회적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한 연단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역경을 대비한 후에 진짜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역경을 대비한 후에 역경이 찾아왔다는 게 참 다행 아닙니까? 역경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역경은 도적같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게 찾아올 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찾아올 때는 이미 늦는단 말이죠. 평안할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사도 평안할 때 역경을 대비한다고 대비했는데 역경이 진짜 밀려오잖아요. 정말 그런지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제가 이 외국어에 능하지 못해요.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과 병거 300승. 병거라는 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무려 300승이나 300대나 거느리고 왔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지금 남유다는 얼마라고요? 남유다는 힘껏 열심히 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겨우 몇 명? 58만 명. 근데 적은 얼마? 100만 대군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병거도 300대나 항공모함 최신형 전투기가 300대나 그냥 떠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싸움과 같은 거죠.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때론 역경이 우리가 견뎌낼, 이겨낼 만한 그만한 게 아닌 훨씬 더 큰 그런 역경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배업하는 회사와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방하는 거다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폐업하고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상가에 가보면 대부분의 건물들의 절반들이 그냥 막 문을 닫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책임져 주는 게 없잖아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병원을 확보하고 충분히 병원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연계해서 그들을 바라낼 만큼 그렇게 정책을 잘 펼치고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냥 뭘 못하게만 했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냥 사회 전반이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죠. 지켜주지 않아요. LH 사태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도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도 아직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역경이 위대한 기도를 만드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이 별표 5개 막 이렇게 해놔야죠. 이 말씀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10이고 상대가 100일지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이 되시고 만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가 되시기 때문에 겨우 뭐 100으로 쳐들어오고 1000으로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 사이에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와 아무리 무명한 자가 싸워도 무명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에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싸움에 능력 없는 자를 편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면 우리가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방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없이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그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능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방법과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뒤를 따라와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그냥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거대한 성,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성과 같은 그 거대한 성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거죠. 예? 우리에겐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겐 비교할 수 없는 거인처럼 보여도 내가 메뚜기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붙이시면 우리 손에 붙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위기의 때 가만히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약복 나루토에서 신음한 것처럼 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단순히 맛보고 위기를 넘겨 평안을 한 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연단받고 훈련되는 거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걸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승리는 결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쓰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강하고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스 사람들이 그 먼 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이 남유다까지 오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오면서 얻고 갖고 온 거대한 전유물, 전리품들을 그들을 무찔러 그걸 다 취하게 하시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거대한 강대국을, 그 100만 대군을 이 조그만 나라가 무너뜨렸어. 그들이 믿는 신이 그걸 다 이기게 하신 거야. 감히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너무 같지 않게 여기지 말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한번 도와달라 하면 뭐 찔끔찔끔 도와주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 이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있는 코로나19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내가 조금 얼마를 더 벌고 얼마를 지금 더 못 버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후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내 앞에 주어질지를 궁극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오늘을 그분 앞에 성실하게 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로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끌어안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처럼 살기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얕은 수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가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